2026년 3월 5일 목요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믿음의 눈을 뜨는 예수님의 제자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길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당시 예수님은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출발하기에 앞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복잡한 길 한가운데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번잡한 세상 일에 마음 뺏긴 상태에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따로 데리시고 세 번째 순환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이고 수요 예배이고 금요 심야 기도회이며 또한 주일날 우리가 주의 성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순환 예고의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2차 순환 예고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3차에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3일에는 부활하실 것임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세 번씩 걸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따로 데리시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예수님이 사는 세대에 비하면 참 우리는 많은 그런 설교를 듣고 살아갑니다. 새벽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또 신방을 통해서 참 다양한 예배와 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욕심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20절 이하에서는 매우 의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3번에 걸쳐서 순환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지위에 관해서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모여서 유산을 얼마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청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세속적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2 아들을 잘 봐달라. 그것도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 우리 2 아들을 좀 잘 기억해달라. 그런데 정작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덥석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잔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을 때 진정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잔을 달라고 하는 그런 세베대의 가족. 그런데 그의 말과 또 그 부모의 요청대로 훗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맨 먼저 선교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못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교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또 장차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이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섬기는 종으로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주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영광의 잔이 아니라 어쩌면 이 고난의 잔을 겸손히 마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